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사순절 새벽 기도 세 번째 날입니다. 수요일이죠. 이제 절반 정도 저희가 기도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힘들고 또 지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마지막까지 이 사순절 기간만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새벽 첫 시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이 마음, 저희들 다시 한번 이제 중도 점검하고 그리고 다지고 그리고 또 힘을 내서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3일을 또 같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애쓰시고요. 우리 또 같이 함께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마지막 선고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주님께서는 잡히신 이후에 대제사장에게서 신문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헤롯에게도 신문을 한번 또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도 또 신문 받으시고 이제 몇 차례씩 받으신 거죠. 몇 차례씩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고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선고를 하는데 이제 무리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선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데 이때 특이하게도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가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데려왔지만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를 내가 못하겠다.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계속 놓아주려고 합니다. 계속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오히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또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한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신 것처럼 14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신문하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성과 사고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신문을 한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고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죄가 있는지 죄를 찾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냐?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신 거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거를 하나님이 아니라 이 빌라도와 무리들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세상 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가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 당하시고 비난 당하시고 조롱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믿는 이들로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25절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기에는 그들의 뜻밖에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예.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인간들의 생각과 판단과 인간들이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움직이신다 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한다.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시면서 내 목숨을 갖고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구나. 내 목숨을 지금 그들의 손이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만약 그러했다면 주님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셨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꼭 이렇게까지 일어나야 되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라면 이게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꼭 이 방법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꼭 이래야 하는가? 꼭 이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아니 슈퍼히어로처럼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구원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슈퍼히어로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 주님 많이 베푸셨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모습처럼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처럼 권력과 힘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권력과 힘으로. 그래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거죠. 예, 우리에게 역사한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판과 신문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러한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는 이 방법, 재판받으시고 신문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방법이야말로 너무나 우리를 위한 길이었다. 너무나 우리를 위한 길이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셨는가? 참고되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인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그는 성령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이 과정, 이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게 무엇인가?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런 재판의 과정을 거치고 신문과 십자가의 사건을 거치면서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깨닫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죽게 한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구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이 방법이 아니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는 이 길이 아니고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슈퍼히어로나 로마의 황제처럼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깨닫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요. 열광하고 환호하며 잠깐 동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10절 말씀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었구나.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고 그리고 그토록 조롱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로 그분 안에 의가 있었던 것이구나. 그분은 죽음까지 의로우셨구나. 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깨닫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없었던 의를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도 의로운 마음과 깨달음이 없었던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바로 이 재판과 죽음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의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심판에 대한 권위는 이 세상 임금에게 있는 것,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이 심판에 대한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직 이 길,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으신 이 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길로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의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슈퍼히어로가 깨닫게 하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권력이 깨닫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재판받으시고 신문받으시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 주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무리들이 자신들이 마치 예수님을 심판하고 그리고 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주님은 자신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확신 속에 가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어디를 봐도 죄를 어떻게 깨닫고 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도대체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사건, 예수님의 성품,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속에 이것이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